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전도서의 말씀을 또한 허락하셨으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 학생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마음에 합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새겨지고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에 너무나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오네요. 네, 제가 지나간 시절을 기억할 때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 멋있는 시절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해보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고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헌신 예배 드리고 있는 주간 예배 드리는 청년 학생들도 나중에 지나보면은 내가 젊은 날 내가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들이 뭐였나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거라고 고백할 거예요. 사람이 일평생을 살면서 뭘 할 때가 제일 아름다운가, 뭘 할 때가 제일 멋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할 때의 모습, 또 어떤 사람은 뭐 재미있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때 행복해하는 모습, 또 서로 사랑하는 모습 다 좋죠. 다 모두가 꿈꾸는 그 모습들이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 중에서도 절대 빠질 수 없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경건한 자의 모습이 가장 신성하게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인터넷으로 종종 보는데 우리 교회에 대한 이 어떤 나쁜 이야기들, 안 좋은 사례들을 더 꺼내면서 언론사의 기자들이 굉장히 이제 그런 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송국 자체도 그런 방송국들도 있고 그럴 때마다 교인들이 마치 바보 같고 그런데도 교회 나가냐 그러는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당신은 인생을 어떤 기준으로 살 것이며 당신의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어떤 순간들이냐, 무슨 해외여행 다니는 순간들이냐, 아니면 맛있는 것을 먹을 순간들이냐, 좀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순간들이냐, 어떤 순간들이 당신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인가. 당신들이 모르는 그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음을 당신들은 모르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데 한번 9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네, 여기까지. 네, 즐겁고 기쁘죠? 네, 청년의 때는 아주 즐겁고 기쁜 때입니다.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지금 이 청년 학생의 시절을 지나가는 이 때는 여러분들은 하루하루가 그냥 똑같은 것 같지만 이 시절은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는 이 시절인데 이 시절은 즐거운 때이고 여러분이 정말 기뻐할 만한 그런 때예요. 이 때는 사회가 다 용서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뭘 잘못해도 아직 어려서 그렇지 라고 용서해주고 또 실수해도 눈 감아주고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위험에 빠질까봐 늘 보살펴주고 여러분들의 부모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회가 눈동자처럼 여러분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저기 뭐 춘천가 있고 저기 뭐 어디 원주가 있고 나중에 안산가 있고 저기 부평가 있고 이래도요 그 부모님들이 눈이 따라다니는데 하나님이 동시에 따라다녀요. 24시간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호받는 시절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딜 가든지 이 사회 속에서는 물론 학교 안에서는 학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의 때가 돼서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어디 가든지 막내 그룹이에요. 항상 어디 가든지 명단을 짜면 나이 순으로 짜면 늘 밑에 있어요. 직장을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도 여전히 막내 그룹이에요. 막내 그룹은 특별한 보호를 받고 그들은 여전히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고 무슨 짓을 해도 보호받으려고 그러고 용서해주려고 그러고 몰라서 그렇지라고 이해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정말 늘 꿈만 꾸고
아름다운 미래, 아름다운 내일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늘 희망이 늘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이때가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때, 기뻐할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에서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나이가 많으실수록 목요일,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 끝난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월요일이 있어요. 예? 많이 남았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아직도 기회가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다 살아온 인생을 다 지옥으로 지워버리고 처음 태어난 것처럼 다시 살으려고 해도 여러분들은 그게 가능한 때예요. 이것이 바로 젊음의 때예요. 그런 인생의 한 번뿐인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한 때에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보면 마음에 원하는 길로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에 원하는 길,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게 뭐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원하는 길, 마음에 딱 어떤 원하는 게 생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건 뭐냐? 자고 싶으면 자고, 또 먹고 싶으면 먹고, 또 밖에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그리고 성질이 나면 또 화도 나면 화를 욱하고 내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예요.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될 게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자고 일어나서 뭐 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도 갑자기 뭐 하고 싶다, 목마르다, 물 먹으러 가고 그러면서 이제 욕구들이 생기죠. 사람들은 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자 애를 써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이제 불안해하고 이제 화를 내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라고 하는 얘기는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내가 결정을 해서 그렇게 내 젊은 날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 후절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죄예요. 뭐라고요? 죄라고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자고 원하는 대로 먹고 원하는 대로 만나고 원하는 대로 화내고 원하는 대로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결단하는 대로 내가 행동하는 이것이 다 죄라고요. 그래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내가 살 수가 없네? 맞습니다.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무조건 심판이에요. 살아가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항상 예비를 해오셨어요. 어떤 결과를 예비해 오셨느냐? 잠을 원하는 대로 자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게을러지잖아요. 그렇죠? 또 먹고 싶은 대로 계속 먹어요. 절제를 하지 않고 계속 먹어요. 배부른데 그만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먹고 싶어요. 입에서 막 땡겨요. 그래서 또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비만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병이 찾아오죠. 무절제,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화가 발동을 했다. 화 내고 싶은 대로 화를 낸다고? 화를 내고 나면 후회하잖아요. 화를 내면 이 화는 파괴적이에요. 다 파괴를 시켜요. 뭔가를 파괴를 시켜요. 관계를 파괴시키든지 어떤 물건을 파괴시키든지 정말 파괴적으로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죄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또 내가 뭔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행동을 하고 내가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 날에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해서 고집 피우고 행동을 하는데 나중에 되돌아보면 경솔했어요. 너무 성급했어요. 그렇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때는 그것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 다른 것들이 있었고 경솔했고 나는 너무나도 피상적으로 삶을 살았음을 결정을 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원하는 대로 향하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이었다는 거죠. 잘못된 것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결정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감정대로 했는데 그것들이 다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는 죄대로 악한 그러한 본성, 본능, 그리고 내 판단력, 그것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따라오는 거예요. 잘못된 결과가 따라와요. 그것은 내가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한 것이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하지도 않았고 아름답지도 못했기 때문에 진선미 여기에 다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결과가 나오도록 세상의 법칙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작동하고 있는 체계예요. 반드시 작동합니다. 잠을 계속 잔다. 그만 자야지 하는데 계속 잤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게으름이 몸에 배입니다. 게으름이 몸에 배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가난하게 되어 있어요. 파도처럼 밀려온다고 했어요. 분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잠만이 자고 잘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삶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리고 무능해져요. 잠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능해지고 무기력해진단 말이에요. 몸이 축축 이렇게 무기력하게 가라앉아요. 그래서 자꾸만 눕고 싶어요. 눕고 벌써꾸만 내려와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이것을 참지 못하고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나중에 병이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먹는 것들은 병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당장 알면서도 내가 이것을 먹는 거죠. 이것은 선하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배부른 자가 또 먹는 모습은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탐욕이에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에 합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심판이에요. 각종 성인병, 각종 무슨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이 다 찾아온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경솔하게 판단한 것,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실패들, 실수들, 그리고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켜요. 입장 곤란한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것이 다 나의 경솔함과 나의 조급함의 결과예요. 이런 것들이 다 죄고 이것들이 다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더 심각한 건 뭐냐? 누군가 경고를 합니다. 누가 또 이렇게 또 권면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죠. 돌이킬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재앙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재앙은 필연적으로 따라와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불행과 고통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죠? 불행한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자, 집중합시다. 여기 보세요. 여기 앞에를 보세요. 네. 하나님께서 불행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사탄이 줬어요. 사탄도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막으면 사탄이 어느 누구에게도 불행과 고통을 가져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행을 겪는다, 내가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불행과 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이 고통스러운 일들은 다 하나님의 직결 심판입니다. 다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이것이. 물론 예외 사항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태어나자마자 죽은 애는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를 못해서 하는 얘기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가정에, 그리고 그 아이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이 죽은 아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죽은 아이와 그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별도의 이야기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그렇게 죽였나요? 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불행과 고통을 주실 때 그 원인을 우리 학자가 그것을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실수에 대한 대가가 찾아올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죄를 짓고도 너희들이 섣부르게 너희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정하는 그러한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아무렇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불행한 일이 생긴다,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함부로 해야 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왕처럼 다 해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일어났을 때 다 잘 돼야 돼요. 원하는 걸 다 이루면서 웃으면서 그냥 만족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결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삶에 세세하게 간섭하시는 분이에요. 깊고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다 들여다보시면서 또 우리 삶의 행동에 생각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헤아리면서 정확하게 셈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결코 만만히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지도 모른다. 또 하나님이 계셔도 대충 눈 감고 계신지 모른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낱낱이 알고 계셔요. 정밀하게 깊은 곳까지 다 파서 우리가 믿지 알지 못하는 그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 계산하시는 분이세요. 정확한 분이세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그런 주의 근심이 내 마음을 써나게 하며 아니 이제 오셔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토의 시절이 바라보니까. 자,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근심을 떠나게 하고 악에서 떠나라 얘기하잖아요. 근심을 버리고. 근심이 뭐죠? 근심을 버리고 악을 떠나라. 이것은 우리 주기도문에 있는 정확한 말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 속하소서. 근심이 시험이에요. 근심이 시험이라.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심이 뭐죠? 어떡하지? 걱정되는 거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어떡하지라고 내가 근심을 하는 거예요. 또는 내가 뭘 잘못한 것이 분명하게 생각나지 않더라도 내가 앞길이 너무 막막하고 내일, 모레, 1년 후, 2년 후 이런 것들 생각할 때 마음이 불안해요. 어두워요. 이런 것들이 근심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근심이 심판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내 영혼이 심판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떠나고 악에서도 떠나라 그래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악을 지금까지 나를 근심하게 만들고 나를 심판받게 만든 나의 이 악을 지금 떠나면서 근심을 버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지금 just now, 지금 당장. 이따 예배 끝나고가 아니고 이따 또 집에 돌아가서가 아니고 또 뭐 3월 1일부터가 아니고 지금 당장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뢰하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왜냐? 나의 보는 것, 나의 마음에 들은 나의 원하는 것, 이거 가지고는 계속 불행을 불러일으키고 심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을 버리면서 악을 떠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잘 보일 필요 없어요. 왜냐? 사람들도 변해요. 어제까지는 나보고 예스라고 하던 사람들이 내일이면 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고 사람들 앞에 잘 보일 필요 없어요. 뭐 명품이라든가 옷을 잘 입고 있는다든가 내가 뭐 번듯하게 무슨 차를 타고 다닌다든가 이런 걸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설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답이에요. 그리고 또 뭐죠?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또 내 눈에 보이는 것, 이게 뭐죠? 내 기준, 내 기준을 버리는 거예요. 내 기준을 버리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을 가지면 이것은 다 그냥 죄예요. 따라해보세요. 죄. 우리는 온통 이 죄의 바다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정상인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이제 죄가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불행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선택을 하고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심되는 거 있으면 근심을 어떻게 떠나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근심되는 거 저거 적으세요. 적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이거 근심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사노트 쓰지 않습니까? 그거 동시에 기도노트이기도 해요. 감사를 쓰시고요. 또 밑에도 기도도 쓰세요. 때로는 감사 한 줄 쓰면서도 거기에 기도가 나와요. 왜냐하면 뭐뭐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기도해요. 감사 노트에는 기도 노트가 같이 작동을 해요.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거기에 관여해서 조급하게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또 막 역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근심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근심이 떠나가요. 해보세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나의 이 근심이 떠나갈까요? 기도하고 기다리시면 떠나갑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방향성을 나의 원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여기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방향을 잡고 그리고 그 법을 내 마음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답이에요. 즉 나의 충동이나 나의 욕망이나 나의 어떤 본성이나 나의 판단력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 본의,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훈련, 연습을 매일매일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삶에 다가오는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충동으로부터 벗어나서 삶을 하나님 가운데 복되고 평안케 하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절대 나를 붙들면 지옥입니다. 지옥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면 지옥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위대한 선택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가장 정확한 선택은 뭐냐?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끌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했죠? 주 앞에 서 있네. 나 혼자 막 이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그분과 같이 다니는 거죠. 그래서 12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1절 시작. 너는 천국에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 이거 기억 안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허사가 돌아갑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에서 가장 추한 모습으로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정말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훈련하고 살아가는 이 공동체인 교회를 여러분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 어디서 기억해요? 교회에 와서 배우고 설교 듣고
또 우리 공동체 분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숨을 같이 마시고 같이 생활하면서 이 공간에서 그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 배운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혼자 세상을 천둥 벌거숭이처럼 돌아다니지 말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창조주에 대해서 배우고 그 배운 창조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제발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원칙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 반드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있잖아. 하나님 볼 줄 알아야 돼. 우리 이 본다는 말에는 들리는 것도 있어요. 이 본다는 거는 정말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 눈으로. 두 눈으로, 영안으로, 두 눈으로. 두 눈으로 보는 거, 하나님을 다 보세요, 눈으로. 그리고 귀로 들리는 것들, 하나님을 들으세요. 보여요. 하나님 보려고 하면 보인다고, 눈으로, 내 눈으로, 이 눈으로. 막연하게 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들으세요.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라. 두 번째는 그의 행하심을 깨달으라. 이게 두 번째 스텝이에요. 하나님을 보라. 두 번째는 그의 행하심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저절로 일어나는 거 하나도 없고요. 누가 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누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의 행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의 뒤를 따르라. 그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뒤가 더 세게 한 거예요. 그의 뒤를 따르라. 그의 뒤를 따르라.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가지 말라. 심지어 기도도 잘해야 돼요. 없는 것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럼 누가 뒤에 있어요? 내가 뒤에 있어요? 하나님이 뒤에 있어요? 저 이번에 성형수술할 텐데 쌍꺼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또 누가 앞에 있어요? 내가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앞에 있어요? 내가 앞에 있죠? 하나님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 없네. 하나님 무시되죠.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해야 되죠. 내 기도대로. 나 앞에 있는 거예요. 그의 뒤를 다시 한번 그의 뒤를 따르라. 그의 뒤를 따르라. 그러니 이것이 연속성으로 잘 이루어져야 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을 보고 그의 행하심을 깨닫고 그러면 자연히 그의 뒤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그럼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죠?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깨닫고 그 뒤에서 기도하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모든 기도가 다 돼요.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 기도도 내 개인적인 기도조차도 내가 너무 앞에서 하나님의 멱살을 잡아 끌고 있는 건 아닌가. 내놓으라고. 내놓으란 말이야. 내 병 고치란 말이야. 하나님한테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알았어 그럴 것 같아요. 별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냥 폭발시켜버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멱살 쥐고 흔든다고 하나님이 흔들려요? 절대 안 흔들리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반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그의 행하심을 깨달으라. 그의 행하심을 깨달으라. 그의 뒤를 따르라. 그의 뒤를 따르라. 이 뒤를 따를 때는 노가 없어요. 내가 싫어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으면 무조건 예스예요. 괴로워도 슬퍼도 정말 미칠 것 같아도 예스예요. 예스 안 하고 100입니까? 예스 안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100배, 1000배, 만배나 강한 손으로 내 운명을 끌고 가시기 때문에 노는 없어요. 오직 예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청년들, 우리 청년의 때는 어린 때예요. 어린 때. 어리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때에 많은 죄를 우리가 충동적으로 지을 수 있는데 이 죄의 소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학교를 가는데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소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들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지는 말씀 잘 기억하게 하셔서 어려서 짓는 어리석은 죄들로부터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학기, 새로운 환경 가운데 들어가는데 모든 만남들 가운데 지켜주시고 모든 행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 지체들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